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 40장 34절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서 양쪽에서 쳐서 만들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40장 34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40장 34절 38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의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이 구름기도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흐름 속에 하나 되어 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지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의 교회와 현장에 세 가지 뜰 세우는 빛의 성전 회복합시다. 내 생의 교회 중심으로 빛의 경제 회복하는 300% 보좌의 여정가는 기도로 집중합시다. 빛의 이정표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 있게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흐름 속에 말씀을 듣게 하셔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성막의 뜰과 끊이지 않는 등불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알아야 할 것이 복음 가진 자가 생명운동 전도자로 서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거 어려운 일 붙들고 너무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늘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지속하고 예배드리고 아멘하면 될 텐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가 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새벽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철회하면서 떼쓰고 살았는데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도가 안 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때를 써도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도 누리는 사람은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다. 왜요? 그리도의 빛이 비치거든요. 왜요? 생명의 빛이 비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아멘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예배 놓치지 않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거 아니야. 내 성경 많이 본 게 아니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응답받은 사람들이 돼서 뭐 잘하고 못하고 많이 하고 틀리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축복이에요. 꼭 언약 붙들고 최고의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도연, 유희진 성감성하고 되어 있는 오케이, 일어나세요. 유희진하고 가서 요 오빠 옆에 서서, 거기 같이 서서, 거기 서서 해. 옳지. 큰 소리로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오늘 제가 렘넌트리 암송하는데 또 얘기했습니다. 평생 잊지 마라. 이 말씀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평생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여러분에게는 큰 대자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울도 마시고 슬퍼하도 마시고 막 애달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대제사장 앞에 담대히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그거 해결할 만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죠? 병나면 병원에 가고, 법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변호사 찾아가고, 판검사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슬픔과 아픔과 이 애통함과 이 분노와 이 어려운 이거를 누가 해결합니까? 해결자 없어요.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힘들고 분노하고, 때로는 총칼만 우리가 못 들었지, 미움은 곧 살인이다 그랬거든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압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의 그것을 보고 이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지를, 대제사장 앞에 또 나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남을 용서 못할 일이 있으면 그냥 용서하지 마세요. 그런 용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셔서 정말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뭐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그런 종교 생활에 많이 오래도록 소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시대에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이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에요.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출애굽 속에서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알지 광야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걸 했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출애굽기를 썼느냐 말이에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 정복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말씀 듣고 훈련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복음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쓴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실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할 모든 것 준비된 이 말씀을 확인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죠? 그죠? 어렵죠? 답답한 일이 많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많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있는 그 답답함과 그 안 되는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에요.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 든든히 붙고 말씀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세계 복음의 언약 붙잡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얼마나 낮에는 너무 뜨겁고요 밤에는 또 춥고요 주변에는 이방인들로 그러니까 얼마나 광야 길이 힘든 길인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위험하고 힘든 이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험을 해결하라 힘든 걸 해결하라 아니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응답을 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흑암이에요. 어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이 덮인 곳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망대가 12가지로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알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가졌던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함정.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우상, 무속이 뭡니까? 우리에게 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올무가 되어 있는, 이게 지금 광야의 삶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아멘하고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먹고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언더도 선교사님 기도에 의하면은 고쳐주겠다, 알려주겠다 하면은 저들이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무엇을 갖춘 줄도 모르고, 자기시 무엇을 모르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이 복음 전하겠다 하니 화만 내는 이민족을 놓고 기도한 그 선교사의 기도, 저는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기도했는데 그 선교사님 기도한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대로 다 응답받았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가 바르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정말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자꾸 우리가 환경 보지요, 내 자신을 쳐다보지요, 무능하고 열악한 것 쳐다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91편을 읽었는데요. 묵시가 91편입니다. 듣고 은혜가 된 사람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 가지면요, 연병과 재앙과 기근과 모든 것이 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기가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참고 살아오다가 못 참겠다, 여기서 걸리잖아요. 그 부부생활도 그러잖아요. 나이요. 황혼 이혼이 그래서 오잖아요. 잘 살고 잘하고 막 자식 다 길러놓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제는 못 참겠다. 그거는 부부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가야 그게 복음이지. 천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려줘도 나는 안연해야 복음이에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림 없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가 하냐? 예배를 하라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잘 믿으려 하지 마시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예배에 계속 안 온 사람은 흐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흐름의 말씀을 우리가 각인하라고 그래요. 뿌리 내리라고 그래요. 체질되게 하라고요. 사실 우리는 잘 몰랐어요. 은혜 받고, 저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다행히 제가 성경을 암송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첫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제게는 조금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가 왔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쉽죠?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날마다 들은 말인데 하려면 안 돼요. 얄궂을 만큼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또 각인뿌리 체질을 시켜야 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은 무슨 말 하냐?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왜냐?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해서 그래서 망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한 사람이에요. 죄 없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이 언약을 따라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를 어떻게 해요? 매일 먹었다. 근데 매일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먹기 싫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그리스도로 정말 답이 안 되고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 똑같은 말이 지루해요. 이 말씀밖에 없나? 성경에 이렇게 들려요. 저도요, 이 복음 듣고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유목사님 초창기에 계속 어디 가나 이 말씀 하니까 진짜 이 말밖에 못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가면 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말입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면 너무 아멘이에요. 그냥 지금은 뭐 777 그런 대로 나는 아멘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나안 세계 부모를 위해서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뭐예요? 결론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광야에서 내가 만나를 먹었어도 또 먹어야 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아멘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광야 길을 가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했던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붙들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쓰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다른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아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모든 사람 그러면 나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아담이 하나님 떠난 이 영이 죽은 상태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그래서 사단이 저질러서 어떤 경우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싹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래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이제 세계 복음화 분명히 우리가 언약을 잡았는데 그냥 형통하게 딱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고난이 와요. 근데 핍박이 와요. 심지어는 누명도 쓰고요. 꼭 말씀의 응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바른 복음 예수 그대로를 정말 증거하면은 들을 사람은 듣는 사람은 아멘인데 종교인은 못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많은 행위를 보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꼭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렘넌트한테 저는 가르쳐요. 너희들이 이 다음에 예수가 그래도 이 복음 운동 하다가 누가 핍박하고 누가 억울한 얘기하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것 때문에 세웠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도 흔들림 없이 언약 붙들고 가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알잖아요. 형들한테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근데 결국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성경은 그렇게 애굽의 총리하면 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광야 길을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나서 얼만큼 어려움을 당합니까? 20년을 쫓겨다닙니다. 그것도 자기 장인한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동안에 하신 거예요. 흔들림 없이 세계 부모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 주셨으면 좋겠죠, 그죠? 돈도 주고 다 주고 그러면 되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지 좀 답답하죠? 말씀의 응답을 받으세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돈 주고 환경 주면은요 그냥 거기서 머무를 사람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힘들어도 답답해도 뭐가 안 돼도 복음 붙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참 성공을 원하신다면 이게 곧 세계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정말 한 시대에 오직 이것만 붙들고 가는
전도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고 애를 안 써도 정말 전도자라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오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꼭 응답으로 증거를 얻는 전도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거 아는 게 아닙니다. 꼭 붙잡을 증거를 가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 늘 쓰는 이사야서 43장 18절이죠. 8절에서 보면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들에게 뭐라고요? 이끌어내어서 말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이 옳다 말하게 봐라.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는 많이 받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옳다 이렇게 돼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씀 붙들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다, 맞다, 아멘 되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예. 아멘하고 오늘 마지막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응답이에요.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조각목이라는데, 잘 모르는 아카시아 나무라래요. 왜냐하면 이게요, 진짜 말라서 해놓으면 썩지를 않고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래서 이것으로 만들도록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여기다 순금으로 전부 발라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 뭘 넣었습니까? 돌에다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들어있어요. 돌, 만나, 쌍난 지팡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이 말씀 넣은 것이 언약궤인데 이것을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흐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뭐래요? 계속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그것을 간직하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뭐 우리가 딴 게 필요 없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게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돈 필요한데요. 우리가 성공도 다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꼭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는 후대에게 전달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게 제 소원이고 저도 아이들 손주를 기르지만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거 전달되는 게 제가 모두예요. 우리 청년 결혼했는데 어제 하니까는 연산동 이 동네에 행복주택을 추천받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힘들은데 그러니까
조금 말씀 따라오는데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인도를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것 안 하고 저것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하세요. 대신 이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됐으시면 예배도 나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듣고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후대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니까요. 그게 예배지. 뭐 예배 드렸다고 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회복된 전도달 속에,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영원한 것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뭐 아는 말씀 같아서 그런데 아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정말 중요하다. 내 자식이 정말 이 복음 응답받아야겠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생각과 삶이 다 달라져요. 왜요? 내 후대가 누려야 할, 내 후대가 이것 아니면 안 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 되게 돼 있어요. 복음 전도 선교 중심으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따라가면 돼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이에요. 우리는 전도 중심이에요. 우리는 선교 중심이에요. 만약에 이걸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말 좀 할 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좀 세워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교회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세계 부모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 전도 선교 중심으로 주시는 언약을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보니까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금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연결고리를 하라. 사실은 전도잖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한 시대에 이 언약을 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저희는 가는 길을 틀림없어요. 절대로 의심도 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계속 따라오세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하면 언약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이 있다면은 언약의 그 성전에 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비밀들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아닌 지성소예요. 그룹들로 지성소를 보면은 그 속죄소에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고 얼굴로 가리고 그래서 누가요? 거기 보니까 그룹들이 천사들이요. 모두 속죄소를 향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읽기 쉽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속죄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천사들이 다 그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가리고 노래하며 창하며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실제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보니까 뭐야 성소가 거기에 우리가 물두멍 나오고요, 향단이 나오고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등불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떡상이래. 피 언약을 드는 제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모두 상징하네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죄악을 다 해결한 그 속죄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자꾸 응답을 받으셔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말씀하지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성소는 성소대로, 물두멍은 물두멍대로, 향단은 향단대로, 등불은 등불대로, 떡상은 떡상대로 이 제단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유 목사님이 한때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게 쟁반이잖아요. 여기에 컵도 있고 수건도 있고 지우개도 있는데 이게 다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뭔 말이 저런 말이 있나 싶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들으면서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느니라. 자기가 한 가지 안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떠들고 이걸 가지고 막 강조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이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된지 누리면서 정인되는 전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밖을 보니까 성전 밖에는 치유의 뜰, 성전 밖에는 이방인의 뜰, 성전 밖에는 아이들의 뜰. 성전은 반드시 237 이방인들과 그들을 치유하고 후들을 세우는 그 축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우리 성경과 서밋스쿨 BRSS 랩런트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를 이번에 검정고시 치렀는데 다 합격했대요. 이제 다 고등학생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서두르는 게 아니고 그 세상 지식 가지고 날마다 막 책가방 들고 다니고 얼른 끝내고 다 자기 전문성 찾아서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찾아내서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간 세계 보면 랩런트 되라고 세운 것이 BRSS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자가 언약 붙들고 세우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 근본 교회를 회복하고 이제 공예배 산 예배를 회복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성막 위에 임한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이 복음될 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모든 삶에,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회복한 교회로 날마다 인도하셔서, 누굽니까? 내가 교회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원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원내스 될 때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회막 모임이 다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모든 보좌의 배경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가 뭐냐? 보좌의 이 배경을 언약으로 누리는 것이 공예배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사는 동안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시간표 써서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예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해석나는 보좌와 언약이 누려지는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소,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삶들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시대에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산 예배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오늘 3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저와 여러분이 산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6절을 보니까 성막이 구름 위에 있는데,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고 움직이면 따라가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구름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3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너무 더워요, 밤에는 불기둥 너무 추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 흔들림 없는 것을 없이 정말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이제는 완성됐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말씀을 하다 이스라엘 역사 다 끝났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목상 그러네, 이 성경 언약궤 지금 있으면 얼마나 우상이 되겠어요. 성경 말씀도 있으면 얼마나 우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도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지금 다 이루신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세전 창세전에 감추었던 이 비밀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성경 통해서 우리가 복음 듣고 아멘하게 되니, 오늘도 최고의 영광이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하여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언약 따라가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서 세계 부모의 언약 잡고 참 성공의 길을 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궤를 간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각인 뿌리 체질시켜 후대에게 전달하고, 언약 따라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살게 하시고, 반드시 누려질 하나님의 이 지성소 성소에 하나님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근본 교회를 회복하고 공예배 산예배 되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